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원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추수감사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하면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그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르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수 없는 그 사랑, 언제나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주님께 경배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대화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분당 2부 예배를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이 주영강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의 귀한 예배, 섬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인사하시는 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또 우리 분당에서 수지로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수지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를 맞이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몽롱하시죠? 낮에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금요 느헤미야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아침에 물론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저녁에 모일 때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조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신 후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또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서운하실 수 있는데 저녁에 모이시면 좀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오셔서 분당과 수지 양채플에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사랑 찬양대 시니어 지구 주경배 찬양대 또 어제는 샤론 경조 찬양대 오늘 주영광 찬양대 수고해 주셨고요. 내일은 우리 젊은이 지구에서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교육목장 아이들 나와서 귀한 찬양을 해 줍니다. 특별히 또 수화 통역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데 우리 김현숙 수호 통역사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시고 우리 농아인들도 함께 나오셔서 귀한 예배 또 드리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용기가 없어서 동시간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일 그 마지막 날 새벽과 또 저녁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하여서 내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시 5분 되면 셔틀버스가 이동합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그 정도쯤에 마치고 또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평균 나이 21.5세인 우리 목장 출석 인원 8명 중 4명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과 주님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용기를 내어서 새벽
재단에 나와서 눈물 쏟으며 콧물 쏟으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또한 마음에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푯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푯대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하나님 안수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픔과 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의 관심사는 늘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간증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들 작은 게시판, 작은 간증부터 시작해서 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 줄 감사 간증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간증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관련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이장희 목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면서도 뇌출혈로 응급실로 간 아내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내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마을장님을 통해서 듣고 남편과 아내 사이보다 마을장님 사이가 더 가까우신가 봐요. 마을장님을 통해서 듣고 나중에 보니 출혈이 시작된 순간에도 응급실에 갈 때에도 그리고 회복의 기적을 이루시는 동안에 옆에서 지켜주신 마을장님과 기도해 주신 사역자님들 덕분에 이장희 목자는 병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전화기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이장희 목자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마을장님을 통해 옆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휴유증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회복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엄마의 빈자리에 놀라지 않는 성숙한 딸과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푯대를 향한 삶에서 이장희 목자가 조금 더 쓰임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의 기적 같은 회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기적이 이 기도 시간에 아픔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도 동일하게 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런 간증들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의 문장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만 이 문장이었습니다. 푯대를 향한 삶에서 이장희 목자가 아내 되시는 분인데 계속 목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쓰임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순간인데 삶을 더 허락해 주셔서 좀 더 섬길 수 있는, 배우자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따라야 할 그리고 성취해야 될 푯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 관심사가 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자녀들 키워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건강에 대한 관심사, 관계성에 대한 거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나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파이널 골, 그 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이 성화되는가, 거룩해지는가, 성숙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이제 행해야 되는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제시를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첫째는 우리를 좀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은 당연한 거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따를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삶. 때로 매스컴이나 글들에서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또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제 각본을 짜서 버리는 일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잘못을 범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도 회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또 나 저 사람 보면 참 본받고 싶다, 따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 사실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들은 그가 분명히 포악한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잔멸하는,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죄인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저를 다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유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이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성경이 부족했습니다.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고요. 필사를 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다 쓰여져도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대, 그런 환경들이 부족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도 하고 구두로 증거도 하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문서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신뢰하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결핍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들, 아이들과 청년들이 따라야 될 롤모델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특별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많은 저서들을 펼치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아주 짤막한 책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이 책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인물들도 많지 않고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뭐가 그렇게 많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들은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엄청난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롤모델이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제자훈련의 정의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닮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닮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예수님 자랑도 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그의 구원 이후에 고백합니다.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목자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내 독선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의 언어, 나의 물질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시간 관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내가 쓰는 말들,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성 다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그런 우리 아빠인가? 그런 우리 엄마인가? 그런 교회 직분자들인가? 목회자들인가?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목자님 많이 닮고 싶어요. 정말 목자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헌신을 통해서 아까 사실 그 간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말장님이 계속 옆에 붙어 있으셔서 목회자 이상으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저는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내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부분도, 기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악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결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죠.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빌립보 교회도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전반에 나타나는 이 참 큰 문제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율법주의는 어떤 확실한 규범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좋은 사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명백한 틀을 제시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입니다. 근데 실은 그 속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형성이 되면 이득을 챙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려는 모습과 율법주의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둘 사이에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주의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도 율법으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닮아가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언어가 신앙을 지배합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이 실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 근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아시죠?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 모습,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복음 증거하는 삶의 자세죠. 진리는 전달을 하지만 그러나 눈물로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실 그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 길을 가로막고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노가 분명한 분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현혹되고 묻어가고 동조하다가 결국은 모든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영성이 파괴되어집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문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대로 어떤 규범도 질서도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도덕 폐기론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노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분별하는 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랑으로 모든 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만이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표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흐려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진리를 모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죠. 어떤 때는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떤 일보다도 쉽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결단만 한다면 그분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그 일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모호한 일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로 재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뿐이지, 주님께서 실은 제시하신 그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은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신,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범들과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보다도 좁아 보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 길은 어떤 길보다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포기하는 길이라고, 따르지 않는 길이라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발견해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시게 하리라, 아니 그렇게 여기리라. 이런 삶의 고백은 성경의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그 고백, 그들의 삶에 묻어있는 그 고백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엄청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대한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 이제 간증들을 보면 순종 안 하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도 간혹 들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처럼 신나고 즐겁고 단순하고 자유를 주는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고 사랑을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 안에서 고민이 되고 스트러글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데 왜 순종을 안 하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20절 말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땅의 것에 미련을 두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중국 시민권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티켓, 천국 시민권이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 그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이룬 율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한 구절입니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의 썩어질 몸, 우리의 연약한 몸, 그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천국 시민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조와 흐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케 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천국 시민으로 가는 그 여정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육신으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령한 것들로 썩어질 몸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서 가지신 엄청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실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실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은 따를 수 있는 모범이 없다라고 슬퍼합니다. 혼돈합니다. 악에 대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썩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이상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가실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스와 노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서서히 버리게 하시고 나의 시민권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 들으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수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우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이십니까?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게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 같이 전심으로 날 부르신 뜻 선포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정도 참 번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야를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한 가지를 온전히 결단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곁눈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주님,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 쫓는 그 모든 율법을, 허다한 우리의 잘못들을, 죄악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뒤덮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간직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구주를 위하여서 모두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예수라고 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땅의 것들도 채워주시며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수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싸움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 은사들을 공동체를 세우며 사람들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인격과 열매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 없으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대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적과 나의 실수와 나의 성공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실패도 환난도 사탄 어떠한 괴계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함몰지 못하는 하나님 로마서 8장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몰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바벨론 한복판으로, 페르시아 한복판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떨림과 이 두려움과 이 확신과 이 담대함과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본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안에서
묵상하리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님 마음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그때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없는 주님의 책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들보다도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나라가 주님의 뜻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